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한 사람, 40년 동안 일어서지 못했던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먹을 것을 염려하며 살았던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난, 회복되었던 이 사건을 좀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답답한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마냥 즐거우시고 지난 한 주가 막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아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 때에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각 가정에서 모든 분들이 목사님 너무너무 답답해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거의 태반일 겁니다. 물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한 것들도 있고요. 우리가 자가 격리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이 또 감염의 그런 위험 때문에 사람들을 잘 만나지 않고 또 바깥 출입을 지금 거의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나가지 못함의 답답함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도 그런 기도하셨지만 지금 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래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사람들이 안 오니 자연스럽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힘들다 그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힘들다 그러고, 그러니까 경제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나는 사람들은요 애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애들은 벌써 한 3주 정도 더 이 방학이 좀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개학이 미뤄져서 애들은 이렇게 만약 이렇게 신나 하는데, 그래도 또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또 학교 가고 싶어 하는 애들은 왜 방학이 이렇게 기냐고, 빨리 좀 끝나고 학교 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애들도 있지만, 여하튼 모든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 마치 이 안전뱅이와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 성경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이 3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답답함,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하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답답한 사람들, 문제가 많은 사람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야 할 곳은 바로 예수님 앞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특별히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갇혀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일어서지 못했던 이 사람이 너무나 감사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아마 감사라도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붙잡았지 않겠습니까?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났나,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12절에 베드로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지금 일으켜 세움을 받았던 이 남자도 그렇지만 이렇게 일어난 이 사람들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오늘 이 사람을 만난 게 아니죠.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수많은 사람들은 이 앉아있는 이 사람을 어제도 보았고 그저께도 보았고 1년 전에도 보았고 2년 전에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수십 년 동안 그 성전 민문에 와서 일어서지 못하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에 와서 매일매일 하루 끼니를 걱정하면서 구걸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수십 년 동안 일어서지 못했던 이 사람이 처음부터 자기가 일어서지 못함을 알고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아마 일어서고 싶어서 그 부모님이 그러했고 그 자신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에도 누구도 그를 이렇게 세워주지 못하고 절망 속에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사실을 그 성전 미문을 오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봐도 누구도 도와준 사람이 이렇게 세워준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를 일으켜 세워줬는가?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준 것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세워줬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일으켜 세워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했다고 생각하니까 놀라운 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뭡니까? 사람들이 모인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이 장소이긴 하나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그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거짓말이다, 뻥이야, 구라삼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생각했다고 생각하냐고.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 여러분, 저는 신방을 이렇게 가거나 특별히 병문안을 이렇게 가면,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요즘 또 많은 또 분들이, 또 편찮은 분들이 계신데요. 목사님, 제가 이런 병 때문에 지금 힘듭니다. 그래서 치료받고 있어요.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제가 가끔씩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저도 이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기도하면 막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눈먼 사람들이 눈을 막 뜨고 막 암덩어리가 없어지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는 하거든요. 아직 한 번도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런 마음들이 사실 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보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나는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근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음성처럼 들리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정리가 되냐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들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참 중요하지만 내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이 낫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을 치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제 안에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움직이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가 방법이 아니라 기도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고, 기도는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그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에게 맡길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는 방법이 아니라 기도는 예수님을 만나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시죠.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가 보시면요, 놀랍게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3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다, 이렇게 종.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저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좀 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조금도 주저함 없이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하여 오신 종의 모습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어디에 못 박았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죄인들이 덮어쓰는 그 죄의 결과, 죄인들이 감당해야만 하는 그 십자가 위에 거룩하고 의로우신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로 가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하여, 지금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당신들을 위하여, 당신들이 봤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보면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영원히 죽으신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종으로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사 지금 또 생명의 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만나야 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살아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4절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쳐주는 그런 장면을 배경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혹시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이 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기 전에 예수님이 잠시 없었던 그 제자들과 이렇게 잠시 떨어져 있었던 그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자기들도 그 귀신 들린 한 여종의 그 안타까움을 보고 도와주려고 굉장히 이 노력을 여러 번 했던 그런 흔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집에 가서 예수님한테 살짝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끄러웠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를 못 고쳤지?
그래서 예수님에게 솔직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실은요, 우리가 저 여자아이를, 귀신 들린 한 아이를 좀 고쳐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못 고쳤을까요? 왜 안 됐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아마 엄청 기도하기도 했고, 그리고 뭐 선포하기도 하고,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이 그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얼마나 수없이 그 제자들이 옆에서 봤겠습니까? 아마 흉내도 그렇게 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왜 너희들 기도하지 않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가 뭐라고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예수님에게 맡기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 이 말이 아니라 오늘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왜 어찌하여 우리가 못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29절의 말씀,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는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또 살아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기도 안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을 회복시킬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여전히 지금 또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 중앙에 임재하여 계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그리고 코로나19 이 모든 사태를 종식시키시고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모든 살아있는 영적인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질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일깨워 주실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집중해야 될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 그분 자체를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은요, 지금 또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다른 곳에 한눈을 팔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간혹 어떤 성도님들을 보시면요, 이런 기적과 이적에 너무 빠져 사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적과 이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기적과 이적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적과 이적이 내 신앙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가 어떤 단체인지 이제 만천하에 지금 알려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요,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서라도 가만히 보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주목한다는 거예요. 교주가 있습니다. 교주. 이단이든 사입이든 이 교주가 있어요. 교주. 그리고 그 교주가 뭔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치유, 기적, 축복, 영생, 그게 온 초점을 두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들도 치유와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영생을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치유와 기적과 축복과 영생이 예수 믿음의 목적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배의 목적도, 기도의 목적도, 내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는요, 뭐가 궁금했냐면 어떻게 이런 역사와 기적이 당신들을 통하여 일어났는지, 이 기적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고 그런 이적과 역사를 경험하고 싶은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이렇게 조용 좀 하세요. 이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좀 가까이 오십시오. 제가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제 형제와 함께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어제도 보았고 그저께도 보았는데, 근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이 앉아있는,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갑자기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 사람을 지나갔는데 오늘은 우리 눈에 이 사람이, 앉아있는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가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기도하면 이 사람 일어나겠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을 딱 먹고 나니까요, 손이 갑자기 뜨끈뜨끈해지는 거 있죠. 손이 막 갑자기 뜨끈뜨끈해져서, 이 손 한번 올리면 저 사람 벌떡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가서 한 걸음 가서 손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때 나머지 이야기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러면서 마치 이 무용담을 조금 더 이렇게 부풀려가면서 재미있게 그렇게 전해서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모으려고,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런 기적과 이적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들을 통하여 일어난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일을 통하여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기적과 이적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솔로몬 행각에서 그들의 관심을 예수님에게로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목적은 사인이죠. 사인이 뭡니까? 표지판입니다. 표지판. 기적은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기적을 추구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라고, 그렇게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기적이 필요하죠. 우리들에게도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축복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빨리 하나님이 좀 이 사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중심을 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빨리 하나님이 기적과 치유를 베풀어 주시기보다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을 향하여 있는가?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을 통하여서도 내 신앙의 목적이 기적과 치유와 축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맞는가? 내 시선이 예수님에게 고정되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요, 13절, 14절, 15절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관심을 기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둘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사는 것은요, 기적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것은 치유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축복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기적과 치유와 축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관심은 예수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도 내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추구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오늘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처럼 성경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 따라가고 그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만큼 축복된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또 한 주간 살아가실 텐데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 예수님 만나시고 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고 그 예수님 닮아가시고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세 번째,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나와 날마다 동행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다른 것에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해 주시고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고 늘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게 되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제가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답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여러분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대답은 뭐냐면, 목사님, 저 예수님 때문에 즐거웠어요. 못 나가니까 좀 답답하기는 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너무 힘들기도 하고 경제가 어려워서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도 되기도 했지만 저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저 예수님 때문에 기뻤어요. 이 대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즐겁다면 남아있는 한 가지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나를 기쁘게 만들어주고 나를 즐겁게 만들어주고 나를 참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는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전부였던 사람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등에 업고 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한 자리, 좀 주요 요직에 오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포함한 이 제자들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정말 다시 만나게 되자,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자 그들은 더 이상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만 주목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사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로, 신자로 거듭나게 만들어주시는 이 예수님, 이 예수님만 전하는 자들로 바뀌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증인. 결국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어떤 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이 사람,
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워 살려주신 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 행각은 제가 이 주석을 살펴보니까요, 그 당시 그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성전 안에 162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복도식의 큰 광장이라 그럽니다. 벽은 없고요, 162개의 기둥과 지붕만 있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광장인데요, 이 성전의 동쪽에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를 왜 솔로몬 행각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가? 솔로몬 시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귀영화를 누렸던 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붙이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이 정치적인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서 다시 솔로몬 시대처럼 우리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붙여서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요, 대다수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단지 부귀영화, 회복, 이 땅에서 잘 사는 삶, 그런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7절 말씀 보시면요, 베드로가 여기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너희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노라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겠느냐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이 예수님을 알고 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요, 19절 보십시오. 1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거듭나게 되는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수많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문제는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의 문제는요,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죄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 죄가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리워서 예수님을 도대체 누군 줄 알지 못하도록 만들고, 예수님에게 관심 없도록 만들어서 저 세상 속에서 아무런 목적도,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결코 제사함을 받을 수 없고, 제사함을 받을 수 없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거듭날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뀔 수 없는 이 놀라운 진리, 이것을 이 세상에 우리가 전해야 되는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 신천지를 보면서요, 정말 신천지라고 하는 이 단체가 엄청 우리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그런 단체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요,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신천지에 입교하기 위해서, 입교 교인이 되기 위해서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그런 교리들을 20대, 30대 그 젊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수천 명이 일렬로 줄을 쫙 서서 무릎을 꿇고 시험을 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뭐 포교라 그러죠. 우리는 전도라 그러는데 또 그들은 또 포교 뭐 그런 용어들도 쓰던데, 하여튼 그 신천지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또 본인들이 몇 명을 데리고 오면 또 어떤 단계로 올라가고, 또 몇 명을 데리고 오면 또 어떤 단계로 올라가고, 뭐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암암리의 구석구석에서 그렇게 뭐 전도한다. 여러분, 거짓된 것을 가지고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입교인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거짓된 것을 가지고도 사람들에게 그걸 전해서 어떻게든지 자기들 그런 공동체로 데리고 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이비 이단들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저부터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정말 이 마음속에 하나님 불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진리를 진리답게 전하자. 여러분은 진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 진리답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인이 되지 않으면 이단들은 끊임없이 생길 거예요. 저 수십만의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다시 한국 교회가 각성하고 우리 신광교회가 다시 깨달아서 내 삶의 자리에서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진리답게 전하며 살아야지. 이 마음의 결단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신광의 성도님들과 신광의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요, 저는 나부터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은 예수님만 주목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만 주목하며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주목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열심히 공부하는 게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의 자리에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목하는 게 뭡니까?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분으로 지금 계속 함께 하시는지를 예수님에게 주목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그리고 그 알아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제자의 삶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셔도, 기도를 하셔도, 예배를 드리셔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십시오. 그 발견하신 예수님 따라가시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제자의 삶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집중하는 삶은요, 그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내 주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죠.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함께하지 않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참 힘들지만 이 예수님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예수님 주목하시고, 이 예수님 다른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전가할 수 있는 정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